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장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율법이 된다면 그 율법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 가운데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매년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신앙적인 절기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절기는 우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믿음의 절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구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이 시작된 이 감사의 절기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직전에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지 아니한 떡을 구워서 먹은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겨울에 심은 보리를 맨 처음 수확하게 되는 푸른 알곡의 달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비벌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무교병의 절기,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이 절기는 바로 유월절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감사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누룩 들지 않은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무교절의 절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됩니다. 이 무교절의 절기는 오늘 우리의 양력으로 말하면 3월과 4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그 시기에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지켜야 될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첫 번째 절기 무교절에서부터 7주간이 지나고 나면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이 절기는 77절이라고도 하고 50일째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봄 작물, 다시 말하면 밀과 보리를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절기는 5월과 6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 감사주일과 시기를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다가올 가을 추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중물과 같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2021년 절반을 살아오면서 사실은 계속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왔고 많은 것을 사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얻은 소득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을 지켜온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불평의 조건,
고난의 조건만 헤아려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추수가 다 끝난 한 해의 가을에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들인 후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평안한 삶의 집을 다 여러분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은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을 때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는 그 기간에 조상들이 초막에서 지냈던 세월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들은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오늘의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스스로 불편을 선택했고 불편을 살아보면서 오늘의 풍요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정직하게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때를 따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저 천국을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순례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맥주를 준비하는 오늘 전주일인데요, 다음 주일날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0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며 감사하라.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윗은 위대한 성군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위대한 음악가였고 훌륭한 군인이었고 정말 대단한 통치자,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의 삶 속에 치명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위기를 만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게 되는, 타락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 그것이 바로 망각에서부터 온 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나날 하나님이 감탄사를 발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의 감사의 수위, 이 감격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이 하나님의 감탄사가 여러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덴에 뱀이 침투를 해서 인간을 유혹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여러분, 뱀이 인간에게 제일 먼저 가져다 준 여러분 죄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고 사단의 꼬드기는 그 말이 더 진리인 것처럼 들려졌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범죄하여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공로로 오늘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인간의 마음 속에는 교만이 불처럼 일어나게 되고 그 교만으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죄가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발견되는 결정적인 이 죄는 모두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 다윗은 정직하게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8형제 가운데서 아버지의 기억 속에 다윗은 아예 개수에도 넣지 않는 아들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그의 삶에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역대하 11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점점 강성하여 가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본래부터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거나 본래부터 위대했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예비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탁월한 존재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 다윗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은혜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정말 형제들 가운데서 탁월한 존재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바로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이 돈을 많이 번다, 세상이 지위가 높아진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면 인간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나라가 승승장구를 하게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나단 선지자 앞에서 쏟아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내가 너를 양을 따르는 데서 목장
땅에서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게 했고 내가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있던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망각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선포한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은혜를 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예 업신여기고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정직한 신앙의 표현이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이 겸손한 믿음, 이 정직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면 다윗이 굉장히 심각한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절에 보면 나를 끌어내었다. 어디로부터? 죽을 질병의 고통에서 나를 끌어내었다. 그리고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셨다. 그리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였다. 정말 심각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이렇게 심각한 질병을 앓았습니까? 다윗이 쓴 시편이나 다윗에 관한 기록을 한 그 사무엘상 하여튼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으며 죽을 병을 앓았다고 하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많이 표현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지 40년 후에 그가 나이 7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35년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나이가 65세쯤 되었을 때 여러분, 다윗에게 심각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니라.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꼬드기셔서 야, 인구조사해봐라, 인구조사해봐라.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인구조사는 여러분, 요즘 통계청에서 인구조사를 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100만이, 5,100만입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인구들 가운데 전쟁에 나설 수 있는, 군인으로 나설 수 있는 숫자가 얼마인가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와 이스라엘 중에서 130만 명의 인구를 조사해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의 숫자가 몇 만인지 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군인의 숫자, 여러분 이 130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지금 대한민국 군인의 숫자, 현역들의 숫자의 갑절입니다. 갑절. 그 옛날에 다윗이 다스리던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에 여러분 군인으로 칼을 빼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13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야, 이제 어떤 나라와 견주어도 이 나라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어떤 나라와 싸워도 우린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 그런 뿌듯한 감정을 아마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질책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종이 심히 미련하게 행하여 죄를 지었사오니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를 하고 마음이 잔뜩 부풀어 있는 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징계할 것인데 내가 이 세 가지 징계 방법 중에서 네가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가장 징계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전염병이 유다 이스라엘 전역에 휩쓸어서 3일 동안 전염병을 앓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선택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3일 동안에 어떤 결과가 왔는지는 아시죠?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3일 만에.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전국토에 울음바다가 완전히 초상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는 제가 지었는데 왜 이 백성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 백성이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저와 내 아버지 집을 치셔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백성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백성의 고통을 통하여서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자복함으로 그의 심령을 다시 돌이키게 하셨던 것.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 가족이 고통을 당한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내 죄 때문에 교회가 고통을 당한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었어요? 지금 다윗은 고통 중에서 나 때문에 이 백성이 죽어나가는 것 하나님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치십시오.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 교만해지게 되면 여러분 위기입니다. 그것이 위기입니다.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엄청난 세력, 그 엄청난 소유, 그 엄청난 지위가 여러분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 모든 엄청난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130만의 군대가 엄청나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여러분 교만해지고 교만해지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정말 어려움 속에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